가치 있는 인생이 됐고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참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냐? 모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성공하셨습니까? 혹시 실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물음에 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자인 것입니다. 아멘. 예.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룬 사람이고, 그런데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루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불만족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또 이렇게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뭔가를 얻었는데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 그 속에서도 불만과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이루기를 원해서 다 이뤘는데 그것이 정말 이거였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요? 저는 이런 사람을 거의 못 찾아봤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곳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또 다른 뭔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죠.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땄어요. 수없는 점프를 하면서 정말 발이 삐고 엉덩이 타박상이 나고 많은 그런 실패들을 거듭하고,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그 금메달을 탁 목에 걸었어요. 성공한 거죠. 그죠? 근데 그 목에 딱 걸고 보는 순간 내가 이걸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애를 썼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을 다 살고 죽음의 문 앞에 딱 섰는데 내가 정말 인생을 잘못 샀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이죠. 아멘. 인생을 살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나는 정말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가난하고 불우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참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까지 안 해본 것 없이 이것저것 다 해봤던 사람이고, 그런데도 사실 이렇게 그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꿈에도 그리는 소원이 뭐냐면 돈 한번 멋지게 한번 벌어보자. 그래도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좀 떵떵거리며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돈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빨리 어렵다고 하세요. 어려워요.
돈 모으는 것도 어렵고, 그죠? 그래서 이것저것 굳은 일 뭐 다 이렇게 해보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놀라운 기회가 하나 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죠? 근데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쉽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이 세금 징수원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말로 세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 징수원. 세금 징수원이 되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이제 원하는 액수를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렇게 착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서 원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가 원하는 금액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착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경찰들이 있어요. 사이카 타고 다니는 순찰차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좀 어기거나 교통법규 어기고 그러면 짜자가지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세우게 해가지고 범칙금을 내놓으라. 요즘은 다 이제 지로로 오져가는 그죠? 옛날에는 경찰들이 다 걷었어. 얼마는 내겠지만은 거의 그냥 착복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카 경찰이 되면은 아주 그냥 금방 돈을 벌어서 집을 산다. 그런 말이 그냥 공공연하게 이렇게 떠들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런 때가 있었죠. 제가 어젠가요? 컨퍼런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여수에 계신 목사님이 같이 이제 이렇게 다과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대요. 자기 교회 집사님 중에 야채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이분이 이제 트럭에다가 야채를 싣고 다니면서 이제 파는 그런 걸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멀리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이렇게 탁 이제 차를 타고 하고 있는데 뿅뿅뿅뿅 하더니 이 그 사이카 경찰이 탁 옆으로 대세요, 옆으로 대세요 그랬대요. 맞아. 그러냐? 당신 법규 위반했습니다. 안 했는데요?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돈 내세요. 그래가지고 5천 원인데 5천 원만 내면 될 것 같은데 10,000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스름 돈이 없어가지고 10,000원을 줬는데 다 받아가는 거예요. 거스러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괘씸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정말 이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카가 이제 앞에 가고 이제 뒤에 이제 분이 차를 이제 트럭을 몰고 가면서 계속 크락션을 울리면서 옆으로 대세요, 옆으로 대세요, 옆으로 대세요 그런 거야. 누구한테? 사이카한테 옆으로 대세요, 옆으로 대세요. 그 파는 뭐야? 그 있잖아요. 옆으로 대세요. 앞에 가는 사이카 옆으로 대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됐어요. 왜 그러냐고. 아니 왜 그냥 가시냐고. 그러니까 그 사이카한테 아이 더러워 안 먹어. 그래서 그 돈을 던지고 갔다는 하더라고요. 야, 좀 재밌는 일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세리가 되면 넌 돈 벌 수 있겠다. 근데 그 일은 백성들에게 원성을 사는 일이죠, 그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 아주 그냥 돈에 눈이 먼 사람이야. 그리고 돈을 벌어야지 내가 먹고 산다. 돈 없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온 자기의 인생을 다 걸어가지고 그 일에 종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냐.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또 악착같이 돈을 걷고 열심히 했는지 어디까지 올라갔어?
세리장이 된 거예요. 세리장. 이거 뭐 진짜, 그러니까 악명 높은 세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여리고 성의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어떤 평판을 받고 살았겠느냐. 눈에 훤하죠. 그죠? 이 사람은 아마 길거리 다니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면 눈총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저 세리, 저 삭개오, 저 나쁜 놈 새끼, 뭐 그러면서 별의별 욕을 하고 뭐 그렇게 하니 어떻게 사실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돈은 벌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떵떵거리며 할 수 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순사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그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갑자기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지금까지 정말 악착같이 벌어 모아둔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산을 반을 뚝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재산이 얼마라? 반.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리고 혹여나 내가 남의 것을 이렇게 토색한 거, 잘못 걷어낸 거 있으면 내가 4배를 쳐가지고 다 갚겠다는 거야. 여러분, 세리는요 삥땅 쳐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거든. 그러면 그게 그에게 있는 그 전 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삥땅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4배를 한다면 아마도 반 띄어서 주고 4배를 다 갚아주고 나면 남은 게 있겠어요? 털털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놀라운 일이죠.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돈 번인데 번 돈인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삭개옥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피요 생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렇죠? 자기의 평판도 별로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돈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이 누구의 협박으로, 너 안 내면 아주 그냥 감옥에 쳐넣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당장 갚아라, 그런 거 없어요. 누가 협박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옆에서 콕콕 찌르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보셨나요? 소문 들어보셨나요? 거의 못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 삭개오가 그러면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을 삭개오는 하게 됐을까? 왜 그러냐면 사실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고 이렇게 세워놓은 그 모든 이 재물보다도, 돈보다도 다 가치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했고 알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어야만 그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돈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고 별로 알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결단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가 발견하는 것이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뭘까? 단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게 뭐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야.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정말 너무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쫄딱 망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일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영표 씨도 저렇게 간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부족한 것 밖에는 안 보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실망스러웠다는 거죠. 사랑하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사랑 안 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보니까 너무 이제 실망스러워가지고 내가 종교를 택하더라도 기독교는 안 택하겠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치관이 완전히 삭개오처럼 뒤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그럽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엄청 인기남이었습니다. 말씀은 말씀,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병든 자를 고치고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너무 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라고 그걸 믿고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도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냥 길이 완전 인산이네. 그런데 이 삭개오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오신다는데 사람은 다 그래서 자기도 가만히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가보겠다.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야. 이 삭개오는요 핸디캡이 있어요. 뭐가요? 키가 작아. 그래가지고 키가 작은 사람이 딱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벽처럼 모이는 거야. 예수님께 뚫고 가려고 그랬더니 갈 수가 없네. 키가 작은 사람들은 굉장히 꾀가 많습니다. 영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키가 작아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저기서 오니까 아마 이 길로 지나갈 거야 분명히. 그러면 내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 있어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있는 쪽이 아니고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뽕나무에 딱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좋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앞날을 약간씩 보면서 돈 되는 일이면 잘 이렇게 냄새 맡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삭개오를 보니까 그 기질이 다분한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골목 딱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지나가면 이제 내가 본다. 더 높은 곳에서 본다. 정말 아니나다를까 예수님이 군중들에 휩싸여가지고 그 앞을 점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사실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쉬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요? 어려운 사람인데 특히 또 이렇게 높은 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더 잘 보여 안 보여요?
그러면 창피해 안 창피해? 아, 지금 세리장이잖아. 그래도 맹세기. 아니, 세리장이 유신도 체면도 없이,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판단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 아니, 예수님 꼭 그렇게 봐야 돼? 내 위신이 있고 체면이 있는 것이지. 한 번 보고 끝나버릴 거 왜 꼭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봐야 되냐? 그 창피를 무릅쓰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꼭 그렇게 하고 싶나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아니, 뭐 예수가 대단하라고, 뭐 예수가 뭐 나에게 뭐 내가 뭐 그렇다고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뭐 특별히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는 돈이 있고, 그죠? 살 만큼 살고 문제 없어.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지. 괜히 나가가지고 사람들의 눈총 맞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겠냐.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응?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돈만 있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공허함이 있었어요. 삭개오. 자기는 돈 많이 벌고 웬만큼 누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안에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더 문제는 내가 이러다 죽으면 하나님 계시는 천국 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 마음의 공허함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잘못 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데, 아무리 돈이 좋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저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분을 만나는데 자기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생겼던 것이에요.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리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의 한켠에 만족할 수 없는 그 갈증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향해서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내 안에 갈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람들은 참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쌀밥, 보리밥, 뭐 쭉 밥이 있다고 합시다. 반찬도 없습니다. 밥만 있다고 합시다. 아니, 반찬도 더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물기가 없어. 좀 먹었더니 배불러요.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땡겨요? 물이 있어야 돼. 갈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만 이제 행복한 거예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해결되어져야 할 그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되면 무엇을 해도 무엇을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성경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요, 갈증이 일어나게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이 종교 저 종교 저 종교 이렇게 기웃거리는 거예요. 기웃거리. 그런데 그런 종교 간다고 정말 행복하냐? 아니에요. 성철 스님도 그렇게 공을 닦고 나서 나중에는 자기는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만 제 인생은 너무 불만족한 인생이었거든요. 진짜 저는 돈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토큰 하나 없어가지고 버스 타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인생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내 인생은 바닥 인생이었어요. 공장은 없어지고 부도 나고 사장님은 도망가 버리고 밥도 못 얻어먹을 형편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때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을 알고 만나게 되어지면서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심령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천국이었어요. 천국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여기 이 자리까지 목사로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겠냐. 목사하면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버냐고.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 엄청나더라고, 돈들이. 아이고 참.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돈 벌기 위해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돈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니까 한없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 많은 것이 없어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앞을 딱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멈췄어요. 그 삭개오가 있는 돌감람나무 밑에 예수님이 딱 가더니 딱 섰어요. 삭개오가 엄청 놀랐겠죠. 그래가지고 싹 주님이 얼굴을 쳐다보는데 삭개오가 눈이 탁 맞았네요.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얘기했죠. 아, 삭개오 저놈 저기 있다. 그러면서 막 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지금까지 동네 사람도 한 사람도 삭개오의 집에 안 왔어요. 그 죄인, 그 악한 놈 집에는 안 간다. 늘 돌아다니고 침 뱉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갑자기 서더니 야,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아니, 초대도 안 했는데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와, 완전히 놀라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내려오라니까 삭개오가 당장에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삭개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완전히 그 마음이 무너지고요, 허물어무너지고요.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냐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선명하게 이 삭개오가 깨닫게 되어져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고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눈물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이제 모셔놓고 아마 이제 뭐 맛있는 음식을 다 준비하라고 해놓고 했겠죠. 그리고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 제가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우와,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재산의 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냐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 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힘들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 안에 나밖에 모른다. 이건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이에요. 지독히 자기주의,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이영표 씨가 얘기했듯이 오직 같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교회 다니더라.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교회 복받들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말씀도 안 살아요. 관심도 없어요. 오직 기도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자기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안 만났기 때문에. 삭개오는요 눈이 띄어진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나눠주고 함께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 마음에 부유함이 생기고 사랑이 들어오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우리도 그 삶을 살지 말라 해도 살게 돼가지고 있어요. 아멘.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훔치거나 혹은 토색한 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를 쳐가지고 갚겠습니다. 이건 철저한 회개인 거예요.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이제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 삭개오의 이 결단은 오직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니까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삶의 만족이 되냐?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졌는데 여전히 불만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 안에 기쁨이 없어,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어. 그래서 달로 얼굴에 그냥 불만이 가득해.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평강이 있어요. 항상 그 얼굴에 웃음이 있어. 할렐루야.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나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크게 요동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직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닐지 몰라도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뭘 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겠어요? 시간 낭비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멘. 이영표 씨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우리는 도박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다 도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파스칼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 하나님 없다는데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인생은. 어떤 사람이 참 성공자냐? 아까 얘기했어요. 죽어 봤더니 딱 죽기 직전에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참 잘 살아왔구나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잘못 살아왔구나. 실패자예요. 진짜 성공자가 누구냐? 가봤는데 천국이야. 이 사람이 제대로 도박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신 천국이 아닌 곳이 어딜까요?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 지옥 간 사람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이름을 남겼다 할지라도 지옥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요 가장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부자로 살다가 죽었어. 또 어떤 사람은 그 부자집의 문간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들을 받아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 두 사람이 죽었어.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부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살고 괜찮아요. 물론 그렇게 안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는 모든 아픔, 눈물, 슬픔, 괴로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부해서 떵떵거리며 날마다 잔치하며 살아간 인생도 죽어봤더니 하나님 모르고 죽었더니 지옥이더라 이거지요.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불구덩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에서 딱 보니까 천국에 가 있는 자기 문간 앞에서 얻어먹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내가 지금 이 불 속에서 다 죽어갑니다. 원하건대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묻혀가지고 저 혀끝에 좀 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물 먹을 수 있어요. 갈증 해결할 수 있어요. 지옥 가면 물 먹을 수 있다 없다? 물 없어. 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지옥 가면 할 일이 없어요.
거긴 고통만 받는 것이에요. 거기 가고 안 가고는 언제 결정을 하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부자가 생각을 했어요. 자기 집에 남겨놓고 온 형제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도 예수님 하나님 압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 아브라함이요, 내가 다시 와도 괜찮은데 제발 여기서 나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우리 자식들, 가족들에게 지옥이 있으니까 제발 하나님을 믿고 지옥 오지 말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제가 하고 지옥에 올 테니까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다시 못 나옵니다. 아멘. 만약에 저 사람들이 말씀도 있고 성경도 있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을 거니까 믿으면 되는 거야. 네가 간다고 해서 믿을 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큰 복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렸어요. 믿고 천국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 것인지 그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1,000,000억을 준다 해도 예수 없는 삶은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고작 해봐야 100년이에요. 아멘? 아무리 누려봐야 그거예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거예요. 그것은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죠?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백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삭개오도 몰랐을 때는요,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봤어요. 세상에 있는 것 취하면 행복하겠지 해봤어요. 결국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안의 갈증, 이 영혼의 만족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니까 그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애쓰고 세워놨던 그 성공의 물질들을 다 털어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쫓아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후회하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행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영표 씨가 그랬어요. 자는 자기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래서 컵 보고 한번 뛰었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믿겠다고 했다. 제가 어째 김명장 집에 갔는데 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제사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떡상에 떡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엎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랬었나?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떡이 놓이던 떡이 이렇게 세워지더니 탁 엎어지더래요. 본사님 경치친구 그래가지고 친구가 깜짝 놀란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주세요. 친구를 보여준 거야. 이용표 씨는 이게 안 됐는데 사람마다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여러분 그것은 이제 하나님만 경배해라. 귀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 제사상에 절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이 삭개오는요 전설에 하면 이후에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되고 속사도 교부가 되었다. 전설이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인을 주님은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으신 분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희 가정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복을 주기를 원한다. 진정 이 세상 가운데 행복자,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 그래서 삭개오와 같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9절 10절을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눈을 감으십시오.